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영적 거장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 어거스틴은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잇는 영적 대가였으며 종교개혁자였던 그 존 칼빈과 마틴 루터 등 그 신앙의 그 거장들조차 우러러 볼 만큼 기독교 신앙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인물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청소년기와 또 20대의 젊은 시절은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처럼 살았어요. 오로지 그냥 세상의 야망과 쾌락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헛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이웃집 배나무에서 배를 몰래 훔쳐가지고 그것들을 돼지들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금지된 것을 위반하는 그 짜릿함 때문에 그렇게 도둑질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거스틴은요, 그 가정의 부모에게 있어서 큰 골칫거리였고 죄로 가득한 반항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했던 그 문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위대한 성자의 자리로 180도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한결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어머니 모니카는요, 방탕한 길로 걸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무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아들을 위해 눈물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서 그 교회의 한 주교가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나중에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말에 큰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끝없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믿음 없이 살았던 남편마저 죽기 직전에 회심시켜서 세례를 받게 만들었고요. 또 아들 어거스틴 역시 어머니의 이 끈질긴 기도와 그 삶으로 증명해낸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그 어거스틴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가장 강력한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결국에 이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저를 위해 흘리신 어머니의 눈물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여종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저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는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니카에게 주어졌던 그 한마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요, 이 모니카가 흘린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이단에 빠져 방황하던 그 문제 아들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강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죄로 얼룩졌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탄이 되면서도요, 이러한 기적이 있기까지 그를 위해 숱한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였던 이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 어거스틴의 이 죄된 삶의 모습이 마치 저의 그 20대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철도 없고 정말 생각 없이 살면서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제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이제는 주님을 나의 전부라고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동안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20대 때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을 때 그 고요한 새벽에 들려오던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는요, 단지 제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제2, 제3의 어머니 모니카의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세상으로 엇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가슴을 치는 그 부모님들, 또한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변해버린 자녀의 모습에 상처받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는 아닐지라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린 남편이나 또는 아내와 같은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가정을 바라보며 캄캄한 그 현실 앞에서 이제는 그 기도의 힘마저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신방하면서 그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요, 방황했던 이 어거스틴과 같은 자녀의 문제로, 또는 기도해도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로 정말 마음의 낙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는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또는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도 소용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확신의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이와 관련하여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탄식과 어려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헤아려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어디다 담는다고요?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자리에서 흘린 그 눈물을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어디에요? 병에 담아주신다는 것.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눈물로 심은 이 기도의 씨앗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가정의 비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바뀔까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딱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오래되었을 때, 그렇죠. 가정의 어려움들이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패배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대하기보다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흘린 눈물들이, 이 육신의 눈물은 마르고 사라지지만 눈물과 함께 기도한 그 기도는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심겨지는 씨앗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 씨를 뿌리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 부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고침받아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가정에 일어난 고통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이 말에 100%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의미가 어떤 뜻인지는 알기 때문에 동의는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물론 남편에게 화낼 때 보면 정말 강하긴 해요. 강해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강하다는 뜻은 그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사실을. 내가 절대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에 보니까 자녀는 아프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우리에게 팩폭을 날립니다. 자녀는 아프면서 크지만 자녀가 아픈 만큼 엄마는 늙는다. 자녀가 아픈 만큼 엄마는 늙는다. 네. 왜요? 힘드니까요. 엄마가요, 아무리 강해도 연약한 여자 아닙니까? 네? 아이만 아파요? 네? 아니요. 엄마도 잠 못 자면 몸도 아프고요. 자녀 때문에 고생하면 늙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이 부모의 존재를 많이 과대포장해서 그렇지 사실 가정의 부모는요, 그렇게 강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달려드는 어떤 맹견과 같은 그런 동물들과는 맞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그 따돌림은요, 막지 못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몸에 생기는 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수 없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자녀의 소소한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지만 성장한 자녀의 그 심오한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요, 사실 약한 존재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신방을 하는데 자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우시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요, 그냥 자녀의 문제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자녀가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울고,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는 안타까워서 울고, 자녀가 거친 세상을 뚫고 가느라 힘들 때면 고생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약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자는 약해도 기도하는 엄마는 강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가장 든든한 가장처럼 살아가지만 가정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방금 나눈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강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교육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돈이 있다 해서, 경제적 여건이 훌륭하다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죠.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예요. 반드시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가정은요, 아무리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 자녀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마지막 능력은 부모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성년식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 앞에 딱 섰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서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눈에 성년식을 위해 앉아있는 그 20살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혹은 그 뒤에 앉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마 성년식을 위해서 오신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시간 수많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밤새 열이 나서 잠 못 이루었던 그 날들, 그 어린 손 붙들고 주일학교에 데려오던 그 시간들, 사춘기로 힘들어하던 그 순간들, 말 안 듣고 속썩이던 그 시간들까지,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어느덧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그 보이지 않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녀가 아플 때 또는 방황할 때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붙들고 기도하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년식이 단지 우리 청년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어쩌면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감격의 자리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씨앗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함꾼 부모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영국 사회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일깨웠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 수천 곡의 찬송을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찰스 웨슬리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두 목사님의 어머니가요, 수잔나 웨슬리예요. 수잔나 웨슬리.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자녀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부모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 생활은 자녀가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모든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과 영혼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자녀의 상처, 불안, 두려움, 유혹, 방황,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어떻게 부모님이 그것을 다 막아줄 수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우리 부모의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부모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나의 연약한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우리 가정에 흘린 눈물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눈물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곡식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가정의 비결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그 의미를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농부가 되려면요, 한 가지 중요한 성품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바로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농사는요, 조급하면 안 돼요.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막 씨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강낭콩 씨, 무슨 이름도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막 그 꽃이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날 집에 와서요, 그거 이제 놓고 이제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작은 화분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자라라고. 그리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려와서 지켜봐요. 바뀐 게 있나 없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한 2, 3일을 그렇게 지내요. 너무 여기에다 애들이 집중하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이제 한 3, 4일 지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잊혀져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얘네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여기에서 싹이 피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비를 맞아야 돼요. 바람을 견뎌야 돼요.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한 날들 속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속에서는 그 씨를 통한 생명이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것과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확 때까지요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요 정말 조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빨리 수확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 수확의 계절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영역은요 농부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 추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농부는요 그때를 잘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6절 말씀에 반드시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때 자기 길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해요.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나누면 10년간 자녀가 없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농부가 추수의 계절을 당길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는요 그것이 언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냥 믿으니까 그때부터 제 기다림 속에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요 제가요 겁도 없이 아버지 학교를 등록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등록자가요 제게 물어요. 자녀의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십시오. 적어주십시오.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등록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예비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버지 맞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니 나중에 아버지가 된 후에 준비되지 못한 아버지였음을 후회하면서 여기 배우러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되기 전에 미리 배우고 준비한 것이 더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등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2009년이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자녀가 없는 상태로 아버지 학교에 등록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다림은 고통과 불편과 또한 지루한 원망의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기다림은요 그 마치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꿈을 꾸며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꿈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요 억지로 버티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참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단을 소망하며 변화될 가정의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있는 가정,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농부들이요, 바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꿈꾸며 오늘의 이 힘겨운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 흘리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수고하며 비바람과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추수할 바로 그 기쁨의 그날이 내 안에 소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회복과 은혜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으로 이루실 그 주님의 꿈을 가지고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우리 가정이 치유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며 찬양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주님,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주님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며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떠나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상처와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생명력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열매 맺는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마음에 상심이 있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이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마음이 다친 우리의 가정의 시청들, 신앙을 떠난 그런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구성원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열매로 맺히는 역사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임하는 우리 가족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하나님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우리 배우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나가는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지금은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조급함과 때로는 원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이루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이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또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언젠가 기쁨의 곡식단을 안고 주님께서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꿈꾸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이루심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부모의 그 눈물을 한 방울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냐며 주님이 주의 병에 담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생명의 주님에 기록되신 바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주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그렇게 세워가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에게 인내가 그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하는 이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전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더 선포합시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주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 가정에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주님, 우리의 가정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창조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주님, 그곳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가정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의 향기가 머무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참으로 고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주님 귀에 들리며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것이 단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 소망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온전히 믿고 바라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배우자가, 또 우리 부모님이 홀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 구원을 얻는 역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크신 회복이 아름다운 곡식단을 거두는 그 기쁨처럼 우리 가정의 선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